오늘 예배를 통해 은혜 받을 말씀은 이사야 1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68페이지 이사야 1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오늘 또 사도 바울의 인사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이끈 죄입니다. 사실 오늘 준비한 이 말씀은 제가 수요일 밤에 구약 성경대학을 공부할 때 이사야서를 공부하면서 잠깐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하지만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기에는 그 의미가 너무나 컸고, 더구나 수요일 밤에 예배에 참석하시는 한정된 성도님들에게만 들려드리기에는 아쉬움이 있어 주일날 예배 설교 시에 꼭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했던 그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본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잠깐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거쳐 요셉의 시대가 되었을 때 야곱의 후손 70명은 기근을 피해 애굽 땅으로 들어갑니다. 창세기 46장 27절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이 70명의 가족이 400년 후 애굽을 떠날 때는 전쟁에 나갈 만한 성인 남성만 60만 명, 여자와 아이, 노인까지 합한다면 약 200만 명의 큰 민족을 이루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약 360년의 사사의 시대를 거친 후 이스라엘의 왕정 정치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사울과 다윗, 솔로몬 단 3명의 왕으로 통일 왕국 시대를 마치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둘로 나누어져 분열 왕국 시대를 접어들게 됩니다. 이때가 주전 931년으로 이스라엘은 2개 왕국으로 나누어져 있다가 북이스라엘이 19명의 왕에 의하여 209년간 유지되다가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당하게 되고, 남유다 역시 똑같이 19명의 왕에 의하여 북이스라엘보다 136년을 더 지속하다가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하게 됩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 이스라엘 역사를 대략적으로 살펴본 이유는 몇 가지 사실을 염두에 두고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 과정을 볼 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도 하나님이셨고 그의 후손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애굽에서 400년간 큰 민족을 이루도록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으며 광야길 40년 동안을 보호하시고 이끌으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광야길 4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는지 잘 나타내주는 성경 구절이 있어 소개하려고 합니다. 신명기 29장 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이처럼 세심하게 돌보신 하나님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구약성경 전체에 셀 수도 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완전하신 보호자이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토록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은혜로 이스라엘 민족을 돌보고 인도하셨건만 이스라엘 민족은 끝없이 하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광야길 40년 동안 수도 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으며 심지어는 금송아지까지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기를 보면은 우리가 가장 많이 발견하는 것이 지금 나오는 사사기 3장 7절과
구절의 말씀이 대표적인 말씀인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 말씀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이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구절은 새로운 사사가 등장할 때마다 거의 빠지지 않고 나타나는 구절들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조금만 살만하면 하나님을 잊고 제멋대로 살기를 반복하였고,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께 죽는 소리를 하며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사실 사사의 시대가 끝나고 왕정 시대로 시작된 것도 이스라엘의 배반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사 시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친정을 거부하고 왕을 원했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에 대한 배반은 이후 왕정 시대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통일 왕국이 단 3대 만에 끝나게 된 것도 이스라엘 죄 때문이며, 분열 왕국이 겨우 200년 360년 만에 멸망하게 된 것도 역시 이스라엘의 죄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세 번째 사실은, 그래도 기다리시는 하나님과 끝까지 기다리시지만 않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반복하게 지어도 기다리십니다. 북이스라엘이 200년 이상을 죄 가운데 있었지만 계속 선지자들 보내며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기다리셨습니다.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선지서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대부분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하여 회개를 촉구하는 선지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끝내 돌아오지 않을 때 하나님은 심판을 하십니다. 두 왕국의 멸망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한 민족이고 자신이 돌보신 민족이라 해도 그들이 죄악을 떠나지 못하면 결국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영원히 참으시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두 국가가 멸망하게 된 이유, 즉 이들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1장에는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한 죄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본문 2절과 3절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입니다.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본문 2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자식처럼 사랑하시고 돌보셨건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의미고, 본문 3절에서는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밥 주는 주인을 아는데 이스라엘은 자신의 주인을 알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앞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서 충분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아브라함이 선택받은 이후 이스라엘 민족의 생활에서 하나님이 떠난 적은 없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자부하고 살아왔습니다.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까요? 태어나서부터 온통 성경과 율법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만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이사야와 같은 시대에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호세아서가 단순히 하나님이 선지자인 호세아에게 창녀인 고멜과 결혼하라는 내용의 성경과 어울리지 않는 엉뚱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호세아서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모습들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를 몇 군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세아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앞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의 죄악을 가르쳐 줍니다. 지금 호세아서 4장 1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세 가지가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진실이 없다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진실은 진리와 신실을 뜻하는 말로, 진실이 없다는 것은 바름의 가치관도 없고 바름을 따르는 삶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인애도 없다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인애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실패하지 않는 사랑, 떨어지지 않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결국 인애가 없다는 것은 이런 사랑을 받고서도 받은 사랑과 상관없이 사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또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인격적인 알을 의미합니다. 어린아기는 부모의 이름도 모릅니다. 나이도 모릅니다. 부모가 무엇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는 분명한 한 가지는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고 있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에 호세아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니 제사장이 아니고, 또한 제사장이 율법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으니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백성들 역시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게 되어 결국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는 말씀이십니다. 호세아서 5장 3절과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본문에서 음행은 우상 숭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포기하고 가나안 종교를 따르는 그들은 이미 더럽혀져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러한 행동을 버릴 마음이 없기에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냅니다. 이어지는 호세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마음이 전혀 없는 가나안의 신들에게 제사하는 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를 받으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씀의 의미는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 아닌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삶을 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대답 역시 호세아서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호세아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껏 여호와를 알자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힘껏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힘껏은 뒤쫓다, 따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로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여호와를 쫓는 모습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에 나와 있는 지식만으로는 하나님을 알아서는 안 되고, 우리가 매일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는 호세아 6장 6절에 나타납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형식적인 예배보다는 바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교제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든 죄는 본문 15절 16절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은 죄입니다. 본문 이사야서 1장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본문에서 하나님은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여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지은 죄를 이사야서 1장 22절 2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22절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폐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애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본문 22절은 도덕의 기준이 무너짐을 표현하고 있고, 본문 23절은 지도자들이 타락하여 돈을 얻기 위하여 뇌물을 구하고 정작 돌봐야 할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는 장면이 이사야와 동시대의 선지자였던 아모스와 미가 선지자의 글에도 남아 있습니다. 먼저 아모스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이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컬레로 받고 가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속에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자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이 말씀은 여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의인과 가난한 사람들을 은을 얻기 위하여 신 한 컬레에 판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동족을 노예로 팔지 말라는 율법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신 한 컬레라는 적은 돈을 위하여 율법을 어기고 동족을 노예로 팔기를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힘없는 사람의 머리를 짓밟고 연약한 사람의 길을 굽게 하였고 연약한 이들을 악의 길로 몰아세웠습니다. 특별히 성적 타락은 도를 넘어서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와 성적 관계를 갖는 일도 있었으며, 그들은 우상의 신전에서 전당 잡은 옷을 제단 옆에 펴고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이것은 쾌락을 추구하는 당시의 모습을 고발할 뿐만 아니라 옷을 전당 잡은 경우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는 출애굽기 22장 26절에 27절의 율법을 어기는 것으로 밤새 추위에 떨며 고통받고 있을 동족에게는 무관심한 채 우상 숭배에만 취해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호세아 20장 11절 12절에서는 하나님의 선지자와 나시린들을 존중하지 않고 도리어 이들을 미혹하고 탄압했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미가서에는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죄악을 더 구체적으로 고발하고 있는데, 미가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누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말씀은 명색이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입에 물 것, 즉 뇌물을 주면은 평강을 예언하고 뇌물을 주지 않으면 전쟁을 예언하는 요즘 점쟁이와 똑같은 짓을 하고 있었음을 고발하고 있으며, 이어지는 미가서 3장 11절에서 그들의 우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하나님을 우려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 말씀은 재판관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을 하고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고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당시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의 중심에는 재물과 돈만 있었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돈에 대한 탐욕이 마음에 가득 채우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계신다고 큰소리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에게 재앙은 닥치지 않는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당시 이스라엘은 선지자들이 나라의 멸망을 예고하고 있고, 불과 몇 년 후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당하고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갈 그들이 당장 물질에 현혹되어 죽음의 길로 달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본문 16절 17절에서 바른 행실로 돌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또한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5장 28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미가서 선지자는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통하여 정의를 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곧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대표한 율법을 주셨다고 생각하고 이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십계명만 지키면 우리는 정의로운 삶, 성결한 삶을 충분히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도 이렇게 생각하고 죄에 빠져서 살면서도 죄를 죄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방금 읽은 미가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정의를 실현하시길 원하십니다. 교회에 모여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을 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의 말씀처럼 우리의 생활 속에서 정의와 공의가 바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언제 어디서나 올바른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만든 죄는 본문 29절과 30절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 죄는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본문 29절과 3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본문에서 상수리 나무는 우상 숭배의 장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열심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안식일과 월사 그리고 절기를 빼놓지 않고 철저히 지켰으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제사법에 따라서 열심히 양과 염소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사야서 1장 1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면소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안 드리고 우상만을 섬긴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다만 그것으로 자신들이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한 것이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에는 열심히 제사를 드렸고 경건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일은 우상을 섬기며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에 바빴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모습이 현대인들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참석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의 의무를 다 마쳤다고 생각하는 기독교인들, 나머지 6일은 자신을 위해 전적으로 사용해도 된다는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교회만 다니니까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돈, 부동산, 차, 건강, 자녀, 취미생활 등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우상이든지 이미 오래입니다. 정말 나는 이 모든 것들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라서라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이미 2600년 전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제공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의 죄는 2600년이란 긴 시간을 뛰어넘어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죄와 동일하고, 당시의 죄악된 생활 상황은 현재의 우리의 생활 상황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그리고 비록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봤지만 사실 이 모든 죄의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에 있음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필요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옛말에 아는 것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아는 사람이 좀 더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있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우리의 이성과 지성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사고로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 역시 불가능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전능하심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한계를 초월한 것으로 우리의 이성과 지성으로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 알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다 해도 그래도 조금이라도 알기를 원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뭘로 생각하기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며 기회만 있으면 우상에게 곁눈질하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생명체로 여긴다고 하면서도 그 생활상은 죄악에 가득한 생활을 해왔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 그들은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쯤으로 생각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언제라도 부르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은 참 만만한 존재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질책입니다. 현대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예배에 잘 참석하고 봉사 많이 하고 교회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로 여기는 것입니다. 역으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이 무서워서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이 무서워서 봉사하고 하나님이 무서워서 헌금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한 무수한 증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많이 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느껴보시길 권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기에 앞서 다른 말씀보다는 하나님을 알았던 선지자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삶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간에 소약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말씀은 여러분 모두가 좋아하는 말씀이시고 잘 아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저 역시도 이 말씀을 좋아하고 언제나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믿음을 갖기를 소망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 전에 나오는 이 바로 앞에 나오는 하박국서 3장 16절의 말씀은 아마도 잘 알지 못할 것입니다. 하박국서 3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었도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며 뼈가 다 썩는 것 같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보다 100년쯤 뒤에 사역한 선지자입니다. 남유다의 선지자로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게 되고 그 백성들이 비참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받아 기록하였고 이제 곧 있을 남유다의 멸망을 지켜봐야 할 선지자입니다. 남유다의 멸망 후 비참한 모습들이 하박국 선지자를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읽은 하박국서 3장 17절과 18절의 고백이 만약 이런 경우가 나에게 닥쳐온다 해도가 아니라 얼마 후 나와 내 민족이 이런 경우를 당하게 되겠지만
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가정이 아닌 현실인 것입니다. 실제 남유다가 망하고 남유다에 남은 백성들은 하박국서 3장 17절의 말씀처럼 밭에서 소출할 곡식이 없고 우리의 잡아먹을 가축이 없게 됩니다. 먹을 것이 전혀 없는 암담한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하박국 선지자는 3장 18절에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요? 하박국은 지금 당장의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구원해 주시고 회복해 주실 하나님을 알았기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어떤 형편과 상황, 나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그런 하나님이기에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바라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함께 지어져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고 전능하시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알고 계시다는 사실만은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에 찬 믿음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 가운데서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하나님이 나의 필요와 형편을 잘 아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을 알기에 힘써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